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 안에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저희들의 신분이 바뀌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죄가 가득할수록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의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끄럼 없이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흔히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또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죠. 검사는 검사다워야 되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되고 판사는 판사다워야 법이 바르게 서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편을 들다가 자신들이 불리하면 또 온갖 비난을 하고 반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아니 자기 자신마저 속인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 또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일꾼다워야 하는 것이 일꾼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외면하고 또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또 일꾼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일꾼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채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유명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들이 있었죠. 또 유명한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한때는 스포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람들을 회피해서 어디 가서 고립된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일들이 잘못됐다라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분명한 것은 마귀의 미혹이 더욱 강력해질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온갖 유혹 또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셨을 때 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순종하는 또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지속될 때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와 대상과 적용에 있어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온갖 이단 교리를 양상해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 또 우리의 혼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산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때가 올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후회할 것이다. 왜?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심판에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심판의 시기와 대상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서서 그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과 유업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이유도 없고 또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심은 대로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늘에 유업을 쌓아놓은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받을 유업이 없죠.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땅과 백성이 없다면 과연 천년 동안 무엇을 통치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고 알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알기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고 욕을 먹기도 하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도라는 이름, 집사, 권사, 권찰, 목사,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란 어떤 하나의 신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고도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어디인 것인가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바로 제자들이고, 또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불렀는가 하니까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 말이 예수님과 많이 닮았다든지, 또는 심지어 비난하는 말로 예수에 미쳤다든지, 뭔가 특별했던 이런 부분들을 비꼬면서 빈정대는 말로 불렸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된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에게 정말 미쳐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 시각으로 볼 땐 어리석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죠. 세상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이라고 인정받지 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또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평범하던 어떤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위를 받았다든지,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름을 부여받게 됐을 땐 거기에 걸맞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다른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또 뭔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 즉 교회라는 이름에 또 지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없어지고 또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행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품위를 잃어버리고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게 되죠.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굴하게 아첨을 떨고 자신을 무조건 숙이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되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입은 옷이 좀 허름하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생활하는 것들이 좀 더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품위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또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한 가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왜?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전쟁에 나갈 때 확신과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 전쟁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고 그 군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군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한 명의 훌륭한 군인을 배출했다면 그 군인은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보물과 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집안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뭐 걱정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군사로 임하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먹을 것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런 중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하고 권면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반드시 그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전쟁에 임했을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훈련을 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 말로만 종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종이라면 종다워야 되죠. 종은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주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삶이고 제2의 주님을 위한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역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주님이신 것인가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가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종의 자세인 것이, 이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한 존재이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종이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따라서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가 망설이거나 아까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절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구원받기 전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한마디로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언젠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하지만 온 생애를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여 박해하는 자여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랑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맡겨주신 일들이 아니라면 결국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는 실패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도 않은, 일을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놓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었을 때는 마귀의 자녀로서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으로서 모든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이와 같은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치 효자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불효자와 같은 자녀가 된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귀를 막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또다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마귀의 자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나그네처럼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또 우리가 어디 잠깐 어디 멀리 출장을 갈 때 온갖 짐을 다 싸들고 가지 않는다. 왜? 잠깐 있다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본향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오직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죠. 어떤 일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근심 걱정하고 주저앉거나 낙담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는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단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이지만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일들을 실행에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잘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로만 이 세상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를 두고 또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결코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하고 여유를 가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된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한 가지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면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죠. 왜?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올바르게 자식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육하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탕자처럼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기도하실 때도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상상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거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결코 평탄하거나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이루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아버지 뜻을 거역하거나 외면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빛이 꺼지면 다시 어둠이 생겨나죠. 또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멀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수록 빛의 자녀들은 오히려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그들의 감추어진 것들을 들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온갖 시기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실하게 살고자 했을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비추는 도구로서의 우리가 반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만 세상에 주님의 빛이 구석구석에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바로 빛의 자녀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또다시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이 빛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결국은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죄들이 드러나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뭔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적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권면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로서 서로 함께 동반자로서,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주님의 삶을, 또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이거죠. 그들도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것이.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또 사람 수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추앙하거나 맹신하고 그렇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깨끗하고 시설이 좋기 때문도 아니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이죠. 따라서 강릉성경교회 회중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많은 교회의 한 회중이 되었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든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들은 우리랑 함께 할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또 그들은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우리 또한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제가 지속될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또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힘들어진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오염되거나 또 고통을 받게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되 다른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삶이 반드시 돼야 된다.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지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체는 마땅히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교회에서의 어떤 직위나 어떤 역할은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는 분명 다르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위는 주님을 또 교회를 또 지체들을 섬기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직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가지고 그 직분에 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로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 지체라면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초대교회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문장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성경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잠깐 하나 펴보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침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안내서가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바로 잣대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제시해야 되는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모른 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믿는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부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것이죠. 이런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되 체계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공부하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꾼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오래된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와 같이 불평과 남을 탓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만을 앞세우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무지한 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우리가 지체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지체라면 성경적 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참으로 유익한 교육의 그 교육을 주는 교훈들도 있고, 또 그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대와 대상을 나누지 못하고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이것저것을 갖다 적용시키면 온갖 교리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이단 교리를 양상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짝이 있고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기초, 교리를 튼튼히 놓아야 똑같은 일로 인해서 어린아이처럼 반복해서 질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가 물어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훈인지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왜?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못 보니까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 그 성경적인 깨달음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고 지각을 열어주시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써놓은 글을 인용해서 마치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 또 성경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 죽은 지식이 되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지체로서 성경적인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교리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이때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으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교회 지체라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진리만 말하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이.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강릉성경교회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사람도 몇 명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교회에 많은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거기에 맞겠고 주님의 그 도구로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공격과 방해에 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의 일꾼이라면 일꾼다워야 하는 것이고, 또 일꾼이라면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일꾼이라면 마땅히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